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수없이 설교에 얘기했지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키리오스 주인인데 너희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그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걸 고백해라. 사형당한 죄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조차가 용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도 않죠. 수많은 무리가 죽이라고 소리질러 죽였던 그 자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겠느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박스로마라고 하는 부족 간의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던 그들에게 노마라고 하는 국가가 평화를 가져다 줬는데 그 황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잡혀가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이 절단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명료하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린 자예요. 팔린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난날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갔던 사람들이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는 영을 따라 살았고 죄악의 포승질에 묶여서 꼼짝없이 꽁꽁 묶여 죄인으로 끌려가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수많은 죄의 종들로 팔림을 당하며 살아갔던 우리들,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상처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해요. 샀다. 값을 주었다. 이 값을 주었다는 말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다는 말, 대가를 치루었다. 여러분,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값싼 것처럼 여겨지고 쉽게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운명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값으로는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고 은과 금을 다 갖다 주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사기 이유하여서 한 점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분만이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도무지 우주와 전 세계를 통하여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로써 죄사함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흘리셔서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그 피로 쏟아 부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대가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기 위하여 그가 어마어마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고통의 대가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양손과 양발이 긴 못에 나무에 박혀서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과 칼이 그리에 찔려질 때 여러분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질 때 심장은 밀랍처럼 녹아드는 것 아닙니까? 심장이 조금만 막혀도 고통스러워서 심장에 막힘에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는데 밀랍처럼 심장이 녹아드는 이 고통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하고 우리는 조그만 팔이 매여 있어도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야단 법석을 치는데 양손과 발이 못에 박혀 점점 밑으로 흘러내려올 때에 그 찢겨지고 부서지는 뼈의 고통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온 이마에서는 가시에 찔려 피가 쏟아지고 있는 그 고통,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온 천하에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고독감, 모든 자들에게서 다 버림받아 버린 자신의 모습, 이 처절한 고아와 같은 고독감의 아픔은 무엇으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이 모든 희생을 다 감수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나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사기 위하여. 여러분,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당하셔서 대가를 치루어서 그 고통과 고난의 대가만 가지고도 부족하여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내려가야만 이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 단절되는 그 비극,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아픔이죠. 의인을 이유하여 혹 죽는 자가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죄인,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얼마나 사납고 거짓된지를 아는데 그러한 나를 위하여,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루어서 그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 이르러서까지 나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버림의 고통스러움을 외쳤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얼마나 이 대가를 지불하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통스러웠는지 견디지를 못하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제자들에게까지 요청했다.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앞에 있었던 말은 우리가 우상숭배와 음란과 간음과 탐심과 악의와 온갖 그러한 죄악 속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가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씻으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멍을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샀다라고 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를 주고 나를 샀다. 여러분, 이 자신이 주인 되어 있으면 폭군에 시달리게 되는 폭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우리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폭군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요. 끌고. 진정한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생의 평화와 생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데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가 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좋은 거예요. 그것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탐욕의 포로가 돼서 일생을 끌려가는 거예요. 일생을. 여러분,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노예를 다루는 감독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노예를 혹독하게 부려먹는 감독,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탐욕은 폭군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을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 끌고 가는 거죠. 승진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주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예요. 질주. 그러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질병, 사고, 노환.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라고 말하지만 이미 세월은 흘렀고 시간은 지났고 때는 늦은 거죠. 독재자인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가 값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책임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 내가 교만에 시달릴 일도 없고 근심 걱정에 매달릴 일도 없고 내가 책임감에 눌려서 무거운 짐 때문에 한숨을 쉴 이유도 없고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노임받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강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러므로 내 몸 또한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권세가 없어요. 왜요? 주인의 것이니까. 고린도서 6장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뼈는 음식을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주님께 피로 팔려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우리의 심장과 간과 우리의 위장이 다 예수님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피를 값주고 내 오장육부를 다 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죠. 우리의 몸을 또한 버려둘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기술이 있다면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종에게 능력이 있다면 주인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종에게 달란트가 있다면 달란트는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 것이 종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그러므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인이 원하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 외에는 우리는 출입 통제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주인 외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우리는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편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출입 금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전이라면 그것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것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선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은 출입이 금지되어야 되고 통제되어야 되고 막아야 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원하는 말씀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거룩한 것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출입금지시켜버리고 통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통제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5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 써졌나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만 우리는 참된 충성을 다해야 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가 피로 값주고 사서 그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시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주로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예수가 오실 때 천군과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알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렸고 자연과 만물과 가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기뻐 뛰며 노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소통하며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인하여 기동하며 만물이 그의 허락하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왕이 아니라 실제적 왕, 그 의미는 권세와 권력자라는 의미보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섭리하는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임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통찰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부름받았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가 우리를 군사로 부른다면 그는 우리의 사령관이요 우리는 그의 군사가 되어야 하며, 그가 일터를 만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는 우리의 감독자며 우리는 그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는 우리를 노예로부터 사셨다면 그는 우리의 주인이요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그가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신랑임으로 그와 사랑의 관계에서 연합된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며, 그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면 오직 그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그의 백성, 그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가 우리를 육체로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우리의 육체는 그의 재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군사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적과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가 나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은 신랑 대신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가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면 교회로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충성된 신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그를 머리 대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세 번째, 그는 전능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에게 피로 값주고 팔렸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미치지 못할 일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그는 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주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내가 맡겨놓으면 능하신 작전의 사령관신 그가 나를 가장 유능한 군사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고, 그가 나에게 일을 시킬 때는 가장 유능한 감독관으로, 놀라운 감독관으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에 적재적소에 나를 배치할 것이 분명하며,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신 것은 너에게 모여있지만 너의 신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가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은 그가 나를 아시기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가 나를 사용해 주심으로 내가 그의 의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이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자랑이요 감격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눈을 벗겨주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도 롯을 구원해 내듯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홍해강이 가로막을지라도 마른 땅 건너듯이 모세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다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그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